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내용들과 쭉 살피면서 아니 뜬금없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앞에서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 삼기를 원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 가족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적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지요. 가족이라는 것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그러한 친족 관계, 그러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혼인이나 혹은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맺어진 가족이 참 끊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 비정해서 그래 가족이어도 안 보면 되지. 예전에는 호적 파가라 그래도 그 일이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호적은 그냥 내버려둬도 얼굴 안 보는, 그래서 정말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합니다만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친지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미친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여겨서 데려가려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정상적인 아들, 정상적인 친지로는 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죠. 30세 이전에는 가정에서 아버지 몫수,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그렇게 착한 아들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집엔 들어오지도 않고 청년 무리를 데리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친다고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뭐 날마다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이 예수가 지금 정상이냐,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친지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리고 또 그 찾아온 자를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새로이 정의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저기 밖에 날 찾아온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런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 혹은 연을 끊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도 그 어머니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뜻에, 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니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적어도 아니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강론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이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에 그들을 가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으로서 어떤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은 정의를 내리는 그러한 많은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설교가 준비하기 쉬우셨겠어요? 성경 구절만 아주 그냥 쭉 늘어놓게. 네,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할 때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조건은 혼인이나 입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가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족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가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뜻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부활까지도 약속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 그저 들어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라는 이 사실, 무엇보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시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이야말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 어떤 입양 원서를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족 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족 되겠습니다 라고 손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삼으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가족이 모이는 어떤 공간이라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그러나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조차 모른다면 사실 겉모양과는 다르게 외모와는 다르게 역할과는 다르게 가족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사건건 그냥 모든 일에 이건 아니요 저건 아니고 그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너무 부정적이고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해서야 어떻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와닿으세요?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365일 아니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아니요 싫어요 그 다음 날도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하면 참 내 속으로 났으니 자식이라 말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가족 같은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끈끈함과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족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라는 것, 제자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도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세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족에서도 모이면 다투고 모이면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너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조차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다. 또 참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어머니들의 그러한 정말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가족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그리고 가족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아버지 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볼 땐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할지언정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를 가족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호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믿음도 있어야죠.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죠. 그것을 통칭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가족됨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산속에 들어가 삽시다. 이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나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에서 섞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가야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가야 돼요.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배가 기억나십니까? 배가 정말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에 떠 있어야죠. 물에. 이 배가 산 꼭대기에 있어서는 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카페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물 위에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잠수정이 아닌 이상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건 역시
배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말할 수 없죠. 세상과 분리돼서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정말 내 모든 삶이 함몰돼서 하는 것, 이건 역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것과 구분되는 삶, 구별되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또 지난 한 주간과는 좀 다른 좀 더 거룩한 목소리로 성경책 옆에 이쁘게 거룩하게 끼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과 태도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고요.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구별된 삶을 살아. 저들은 속이고 살아야 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내 자녀들의 삶의 방법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다른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된 삶이요, 가족으로서 불려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아,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형제자매시군요,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없었어요. 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해내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참았어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값을 그들은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입술, 그리고 이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고맙다는 표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야, 여기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정 안에서도 감사함을 모르면 참 어느 정도까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래? 그러면 네가 고마워할 때까지는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용돈 끊어요. 핸드폰 데이터 줄여요. 시간으로 조절해요.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로 이거 왜 그럴까? 이 감사, 이렇게 깨닫는 아이가 없지만, 그러나 깨닫는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해제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그럼요.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고, 이거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진짜 고마워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준,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29이었으니까 30년을 살아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그 안에서 더욱 큰 사랑이 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됨에 필요했던 조건들, 그 조건들을 바꿔 말하면 이것이 다 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할 때에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 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한 가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조건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혈연으로서의 가정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또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가장이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모델이 되시라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들을, 가족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연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고 구분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한 가족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드시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또 어떤 일들을 결정 지을 때 이거면 우리 가정이 혹은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고 참 좋겠다, 이것보다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별의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가 빠진다면 의무사항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의무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책임이에요. 이게 무거운 얘기만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족에 있어야죠. 가장으로서 책임 안 지고 그죠? 내가 만나준 것, 결혼해준 것, 아이 낳아준 것만도 어딘데 여러분 제가 정말 미우시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요. 가족 안에서의 각 위치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사실 일에 관해서는 요즘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참 더 많은 일들을 여성분들이 하는 것, 아내분들이 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오늘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역할과 동시에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자녀들 무책임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족도 서로 상호간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무책임하게 하면 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냥 정말 마치 방치하듯이 그렇게 하면 다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죠. 이건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뭐 청소 안 돼 있고 설거지통에 가득 쌓여 있고. 예. 그러면 너무 힘들죠. 아이들은 뭐 자기들 방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건 하고 어머님은 안 계시고.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그러한 연령에 맞춰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때 그때 가족이 든든히 서는 것이라니까요. 이젠 성인이 다 돼가는 그러한 자녀가 아직도 부모가 떠먹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힘든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에 맞춰서 연령대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하든지 꼭 공부가 아니어도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책임질 만한 그러한 자기 책임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같이 서로 봉사라.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족들도 그렇죠.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다르죠.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또 자기의 삶의 정진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은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과 또 어떤 분에게는 관심을 쏟는 일들과 어떤 분에게는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일들 또 능력 면에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서로 봉사하는 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혹은 교회가 참 젊은데 위에 어른들이 안 계신 어르신들이 안 계신 교회를 사역하는 친구들이 참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야, 너희 참 어르신들이 계셔서 좋겠다. 저는 정말 좋죠. 왜냐? 그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어르신들의 기도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걸요. 네, 그럼요. 새벽에 하시죠. 금요기도에 하시죠. 따로 시간 내서 오셔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시죠.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하죠. 그렇게 볼 때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혹은 또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까? 위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뛰어다니는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 세대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뛰노는 아이들이 있어서 교회가 밝은 미래가 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의 각자에 맞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야 맞죠. 그래야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의무와는 좀 달라요. 책임이니까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정말 가족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중보로 짐을 나눌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참 감사한 게 얼마나 참 이번 신방을 하면서 그런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예년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각 가정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정말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 기도에 동참했던 분들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픈될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 기도에 동참한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반드시 동일한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기도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건 별일 없어요. 아, 그 사람이 나았대? 잘 됐네. 이 정도. 그런데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힘쓰면 힘쓸수록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때 그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기도한 자들도 동일하게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또 정말 태우는 일로, 이러한 중보의 일로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야, 그건 네 짐이고 나는 내 짐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지십시오.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지셨잖아요. 어떻게 지셨어요? 크고 무거운 짐은 나 줘. 근데 내가 작고 가벼운 짐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그 짐, 그 무게는 여러분이 가정한 것보다 훨씬 가볍게 느끼실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짐을 지시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 큰 용기지만 그러나 아주 잘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눠주세요. 구역장들에게 혹은 중보기도팀에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를 혼자 하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책임에 관한 것들은 해도 안 해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됨의 유익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가족과 가족 아닌 것은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눈에 탁 들어오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실수를 했어요. 혹은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달려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가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관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끈끈한 그리고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함께 일하잖아요. 함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이 생길 때 먼저 친밀한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발벗고 나서신다니까요. 이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말에 거부감이 생기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 혹은 아빠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마땅한 사랑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마땅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 보편적이고 그리고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상으로 좀 바꿔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제 생각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록된 책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비록 채찍질하셨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족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상속받은 이 유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그러한 유익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약속하셨다는데 차라리 살아생전에 돈 1,000만 원을 주시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과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가장 큰 그리고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형제와의 연합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두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로 한 몸 되어 한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이 지체들을 교회의 여러 성도들 혹은 또 지체로 이야기하고 그 몸을 교회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가 너무 까칠까칠한 거예요. 그런 거 없으세요? 언제 찔렸는지 모르는 가시가 들어갔을 때, 이게 정말 신경 쓰이죠. 뽑아냈습니다. 막 후벼 파서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가시 같은, 또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혹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연합, 띠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로 맺어주셨을 때 어느 곳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끊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양쪽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 되는 데에 이 멈춤이 없도록 끝까지 연합되도록, 그렇게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으로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참으로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적인 힘들은 결국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갈릴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은 교회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 지역에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런 우리의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